주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2020년 새해 표어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해라고 정했습니다. 2020년도는 성광교회를 제가 담임 목회하는 마지막 해입니다. 목회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신앙의 핵심이자 또한 우리의 삶의 지혜 중에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고 어리석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그것만큼 지혜롭고 똑똑한 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개인이 나고 죽고 또는 화를 당하고 복을 받고 사는 일에 결정적인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운명도 좌우하는 그런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오늘까지 우리를 살게 해주시지 않으셨다면 결코 존재할 수 없는 우리고 또는 나라입니다. 더욱이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주심으로 있게 된 일이에요.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 죄와 사망으로 지옥에 처박혀 유황불에 들끓는 그곳에서 타지도 않고 끝나지도 않는 영원히 지속되는 고통과 슬픔과 탄식과 저주 가운데 처해질 그런 우리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몸을 입혀 보내시고 우리 대신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는 그런 이루 말할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분이십니다. 부모님의 은혜만 깨닫기만 해도 부모님을 효도하고 사랑하는데 우리 대신 목숨 버려주셨어요. 몸 찢어주시고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성김과 그 마음 다한 목숨 다한 그런 사랑으로 우리 살리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당연한 일이라고 요한 사도는 요한 1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해라고 표를 정하지 않았어도 이것은 즐겁게 순종해야 될 일인데 표를 정하면서까지도
우리를 독려하시는 그런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깊은 뜻이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반응해서 인간이 그 감사와 사랑의 고백과 표현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순간, 최고의 시간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들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인간을 그것에 다 누리게 하시고 거저 은혜로 그 만물을 통해서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다스리며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처음 사람들을 그곳에 살게 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다스리라, 지키라. 경작하고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경작하다 그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말이에요. 땅을 일구고 땀을 흘려서 가꿀 필요가 없는 엉겅퀴나 가시떨기가 나지 않는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께서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그런 나무의 열매들을 수없이 심어 놓으시고 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아바드 경작하다는 뜻은 경작하다, 일하다, 섬기다, 예배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들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은 뭐 일하는 고통 없이 일하는 것이지만 즐겁게 일하는 것이지만 예배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을 아침에 깨서 일어나 거닐 때에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지 그냥 감탄의 연발을 하면서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은 멋지세요.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 솜씨가 놀라울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 모든 걸 공짜로 주시면서 누리게 하신 거 감사해요. 이게 예배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거. 이게 예배죠. 예배가 사명이었고 예배가 일상이었어요.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으로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시는 분이세요. 누가 영광 돌리지 않아도 영광스러운 존재로 계신 분이세요. 누가 도와줘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자존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왜 창조하셨을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세요. 사랑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대상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으로 만물 중에 유일하게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신 거예요. 사랑하려고. 하나님은 그분이 인간과 교제하시려고 우리를 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사랑의 관계, 밀월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범죄해서 타락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3장의 내용이에요. 창세기 4장은 타락한 이후, 범죄한 이후 추방당해서 사는 아담과 하와, 그 가정에 주님이 관심 있게 보신 것은 첫 번째로 예배였어요. 예배하는 존재로 지어주셨기 때문에 인생의 핵심 주제, 삶의 주요한 그런 핵심적인 내용은 예배여야 된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이들이 성장하면서 직업을 갖게 되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자, 오랜 세월이 지나 장성해서 스스로 예배할 수 있을 때 가인과 아벨은 자신의 직업의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예배는 드린다고 다 그 자리에 있다고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셔도 그만, 안 받으셔도 그만. 그렇게 예배에 대해,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건가? 아니에요.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린 이 가인은 그 예배 이후에 불행과 저주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 승패 여부에 따라서 이후의 삶의 모든 운명이 갈린다. 이것은 인생의 행불행이 걸린 문제고 운명이 걸린 문제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자,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나님은 농산물은 좋아하지 않으시고 축산물은 좋아하시는 것일까? 아니죠. 레위기는 제사법을 다루고 있는데 농산물로 드리는 예배법도 있고 축산물로 드리는 예배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주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왜 어떤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차이도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놓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가 드렸다. 자, 믿음이 있고 빠지고 그 차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예? 보이지 않는 믿음이 그 예물을 통해서 증거했대. 예. 아벨이 드린 예물에는 믿음이 있었고, 가인이 드린 그런 예물에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 보이지 않는 그건데 그 예물에 증거가 되고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창세기 4장 3절 4절을 보면서 한번 자세히 아벨은 어떤 예물을 드렸고 가인은 어떤 예물을 드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예. 여러분, 가인은요 땅의 소산물 중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예물을 드렸대. 농사를 지었어요. 많은 곡식을 수확을 했어요. 그 중에 일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는데 많은 양 중에서 양을 드렸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그렇게 더 부연 설명을,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양을 길렀어요. 그런데 이 양이 교미를 해서 새끼를 갖게 됐네요. 그리고 낙태하지 않고 양이 새끼를 낳았어요. 예, 새끼를 받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첫 새끼, 많은 새끼 중에 첫 새끼, 이건 하나님이 낙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산력을 주셔서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거야. 이 첫 새끼. 이거는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거.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점을 찍어 주어서 이건 자뻔난 거지. 예. 하나님 우선은 하나님 제일로 여겨서 이 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구별된 그런 마음, 그 정성, 하나님 제일 주위에 그 마음이 담겨서, 그래서 그 새끼는 하나님께 드릴 거로 구별해서 점을 찍어 놓고 있다가 예배하는 시간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자, 또한 기름진 거죠. 양은 어떤 양은 비실비실하는 양, 깡 마른 양, 어떤 양은 기름지고 토실토실하고 살찐 양, 이런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정말 살찐 양, 기름진 양, 최고 좋은 거, 모든 양들 중에서 최고 좋은 거, 이건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거. 이거 하나님 받으셔야 돼.
이 모든 양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키워주신 건데 하나님께 최고 좋은 걸 드려야 된다. 은혜를 생각해서 최고 최상의 것을 구별해서 드린 거예요. 이게 마음 정성이 담긴 거죠. 예전에 성미를 드릴 때 말이죠. 그냥 예전에는 돌도 같이 이렇게 담겨 있기 때문에 잘 잃어야 되거든요. 밥을 할 때. 그냥 툭 떠서 이렇게 일부를 드릴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분 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쌀이 익다 만거나 깨진 거나 이런 거 아니고 통통한 쌀, 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세서 성미 주머니에 담아서 드린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같은 성미인 것 같지만 그 마음이 담겼잖아요. 그 믿음이 담겼잖아요. 그 사랑이 담겼잖아요. 감사가 가득 담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스케줄이 아무리 바빠도 내가 하고 싶은 일로 꽉꽉 차 있어도 그런 중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뚝 떼놓고 나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살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2020년 누리게 하시고 이 새해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시오. 내가 무엇보다도 어떤 시간보다도 기준이 여겨야 되지. 이 시간만큼은 내가 젖 먹거나 잃어버릴 수는 없지. 그래서 하나님 만나서 감사하는 시간을 뚝 떼어놓는 하나님 제일 주위에 그런 예배. 내가 쓸 일도 많아요. 할 일도 많아요. 빚도 갚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 자녀도 가장 좋은 자녀, 지혜롭고 멋있는 자녀, 물질도 가장 좋은 거, 그것을 주님 앞에 예물로 드려요. 마음과 정성과 감사가 담겨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음이 담긴 예배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믿음이 담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감사해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렇잖아요. 내게 있는 것 그냥 우연히 있는 거야. 아니, 내가 노력해서 있는 거야. 운이 좋아서 내게 있는 거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모르죠. 은혜라고 안 하죠. 내 노력이지. 운 좋아서 그런 거지. 교인 중에도 그런 교인이 있다니까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고린도 교인에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 받지 않은 것 있나 봐. 너 빈손 들고 왔잖아.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거 받아가지고 살았잖아. 받지 않은 거 있나 보라고. 한번 봐.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은사, 은혜의 선물들, 이런 것도 많았어요. 그런데 은혜의 선물들, 영적인 은사까지도 왜 받지 아니한 것처럼, 네 것처럼 자랑하냐? 교만하냐? 그냥 하나님 주신 거 너에게 준 건데, 하나님 건 내게 준 건데, 어떻게 네 것처럼 우연히 생긴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 그렇게 자랑 떨어? 그렇게 건방 떨어도 되는 거야? 그런 얘기예요. 소득을 얻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기회 주시고 그래서 얻게 된 거잖아.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타락하고 죄성이 강한지 천하 만물을 이렇게 보면 이게 우연히 생긴 게 아니구나. 이건 누가 돌리시는 분이 계시구나. 분명히 그냥 자연인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과 능력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부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걸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 행하신 일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고 은혜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으며 어떻게 깨닫지 못하는 은혜를 감사할 수 있고 영화롭게 할 수 있냐는 얘기죠. 자, 이런 타락한 인생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세상의 영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있어요. 세상의 영은 마귀요. 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욕심으로 행하게 하는 자예요.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 주신 것들을 왜 나는 요만큼 주냐고, 왜 이렇게 이런 것만 주냐고, 짜증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하고, 죄짓게 만드는 게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로 온 영,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영으로 계신데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거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한다. 알게 한다.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정말 찬송하며 주님 앞에 노래할 때 입 다물고 있지 않아요. 입을 애무한 앵무새처럼 말하지 않아. 마음의 고백으로 그 감사의 그 가사를 나의 것으로 삼고 표현하면서 고백하면서 감격스럽게 주님을 눈물 없이 부를 수 없는 그런 찬송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것저것 말하니까 얼마나 시간이 부족한지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런 과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만집 있어도 다 감사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감사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지극한 사랑으로 모든 것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때우는 하나님 제일주, 이거는 하나님 은혜야, 은혜. 은혜로 여기까지 살게 하신 거야. 어떤 사람은 돈이 욕심이 있어서 돈이 사람을 살게 해주는 줄 알고, 돈이 얼마나 인색한지. 돈으로 살 수 없는 지혜와 건강과 그런 기쁨과 소망,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돈과 더불어 주시는 그런 돈으로 살 수 없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들이 많은데, 소득한 것 중에서 가장 먼저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은 주님 앞에 드릴 것 구별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 군데 쓸 거 있지만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최고의 마음이고 최고의 믿음이고 그런 표현으로 알고 드려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극치는 헌금 시간이에요.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의 최고의 극치는 헌금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생일을 맞이했어요. 근데 남편이 내 마음 알지? 하고 그날 꽃 한 송이도 선물 하나도 없이 그냥 내 마음 알잖아 그러고 지났어요. 남편이 아침 일찍 출근하는데 잠자리에서 그냥 누워서 눈을 뜬 채, 여보, 내 마음 알지? 나는 당신에게 마음으로는 임금상 차려주고 싶은 거 마음 알지? 그러고 다시 눈 감고 드러나 자고 있어요. 이게 사랑인가요? 주님 앞에 감사와 사랑의 표현을 하는 최고의 시간, 헌금 시간. 제물로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헌금함 옆에 앉아 계셨어요. 부자가 뭉칫돈을 넣는 것을 예수님 보셨어요. 가난한 과부가 엽전 둘의 돈을 넣는 걸 예수님 보셨어요. 액수를 비교해 보면 비교도 안 돼. 예수님이 부자의 돈을 생각하시고 막 기뻐하실 법도 한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믿음의 이 꼭고의 차이죠. 부자는 많은 돈 중에
일부를 그냥 드린 거예요. 상대적으로는 그것이 비교할 수 없는 큰 돈일지 모르지만 그냥 많은 것 중에 일부 드린 거예요. 거기에는 마음도 또 감사도 담기지 않았어요. 이 가난한 과부는 그게 생활비 전부요. 당장 먹고 살 아무것도 없어 이거 드리면, 걔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으면 자기는 염치 없는 인간이 되고 그냥 더 버틸 수가 없어. 자기는 굶어도 좋아. 이제 목숨 끝나도 좋아. 주님이 주신 은혜에 정말 감사해요. 감격하여 이 편하지 않고는 내가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는 인생이야. 전부로 주님을 더 사랑한 거예요. 주님은 그 믿음 마음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듣자마자 아침에 깨자마자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종들을 데리고 나귀에 장작을 싣고 3일길 걸어서 예배하는 처소에 이릅니다. 아들에게 그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갈 때에 장작을 지우고 올라가죠. 장작을 쌓아놓고 아들을 결박해서 올려놔요. 그리고 칼을 빼서 죽여서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려고 주님의 사랑에 비해서 아들 드리는 거, 이것은 아깝지 않아. 주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 주저함 없어. 또 주님은 선하신 분을 좀도 의심하지 않고 그냥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한 거죠. 칼로 내리치려 할 때 우리 주님이 급박하게 부르시잖아요. 야, 아브라함, 아브라함. 2번 연거푸 급하게 부르시면서 이제 알았어. 내가 내 아들 독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내가 알았다. 하나님 사랑이 생활상 어떤 것보다도 더 우선이고 최고인 것을, 그 마음을,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신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린 그 예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받으셨다고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예물을 드릴 때에 믿음으로, 마음으로, 정성으로, 사랑으로,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그 사람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의 그 마음, 믿음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은 예배. 하나님 은혜, 하나님 사랑에 최고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순간, 시간은 예배. 예배 드릴 때마다, 찬송을 부를 때에도 그 가사의 고백이 내 믿음이 실려서 내 마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은혜는 영원히 찬송해도 어떤 큰 복을 다른 복보다도 생각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감사하기도 부족한 그런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정말 하나님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감사해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최고의 좋은 것, 최고의 값진 것을 드리는 마음과 믿음이 실린 그런 예물을 드리는 최고의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이 연락하셔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부어지는 풍성한 그런 삶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동안 그냥 형식적인 마음도 당기지 않는 예배를 드렸다면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회개하오니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배할 때마다 마음과 정성이 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와 사랑의 표현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을 드릴 때마다, 기도를 드릴 때마다, 헌금을 드릴 때마다 정말 눈물과 감격과 또 주님이여 믿음이 가득 담긴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로 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인 그 같은 예배를 드렸다면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이 받으시고 연락하시는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마음과 정성이 담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로 참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며 사랑이 가득 담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찬송을 부를 때 아버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그 가사가 내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이여 만입이 있어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가 담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물을 드릴 때 가장 좋은 것 가장 우선하여 주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100% 주님의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과 같이 마음도 없는, 믿음도 실리지 않은 그런 과거의 예배가 있었다면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과 정성이 가득 담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가 넘치고 사랑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의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눈물로 참으로 감사가 가득 담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아버지 참으로 예물을 드릴 때에 최고의 것으로 가장 우선하여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아주셨듯이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